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 어떤 힘으로 사는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성도 어떤 힘으로 사는가.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이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어떠한 힘으로 사는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한 인물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찌 보면 그 스데반이라는 이제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한 인물이 이렇게 집중을 탁 강하게 보다 보면요,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되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스데반이 보이면 안 되고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의 우리가 영성을 본받자고, 또는 스데반처럼 살아가자고. 여러분, 스데반이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지 스데반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인물의 연구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원래 이름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근데 이 스테파노스가 원래 이 원어의 이름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썼던 그런 이제 일생을 살았던 이제 자입니다. 또 이 스데반이 이 성경에서 별칭으로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무슨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 스데반에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구약과 이제 신약의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들은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약간 이 안 좋은 부족한 모습들도 드러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물론 짧게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영적으로 다 좋은 수식어들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뭐 충만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보여지고 도리어 예수님이 가려질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을 성경에서 확 띄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천사와 같은 얼굴 스테반 이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딱 집중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말씀의 주제죠? 성도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스테반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구약의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뭐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뭐 베드로, 그리고 뭐 바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말씀 강의 때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뭐하게 하시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 그 이유가 무슨 뜻이죠? 너의 생명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제 틈만 나면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뭐가 내리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내리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또 갖다 놓고 또 내려가면 또 갖다 놔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도 구원받고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세상에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뭐 하시죠? 다시 또 우리를 여기로 갖다 놔요. 참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찌나 정말 그렇게 정말 대단한지. 우리들은 누가 조금 품다 보면은 스타일 맞지 않고 뭔가 이 사람 말 좀 안 들으면 그냥 내팽개 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갖다 놔요.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예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예화가 하나가 좀 들리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 강원도에 홍천에 사시는 이 80세가 넘으시는 권사님 어머니가 있었대요. 보니까 딸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서울 강남에서 권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40대 후반 먹은 딸 권사가 이제 결혼식장을 갔다가 심하게 체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이 강원도 홍천에 계신 이 80세 넘은 어머님이 이제 딸 모르게 이제 딸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딸의 얼굴을 보니까 창백하거든요. 너 혹시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결혼식장 갔다가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 딸을 이제 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두 손주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손주를 딱 앉혀놓고 야, 너 아프다며.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고. 이 권사님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 사는 지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였대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서 손주와 함께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던 가운데 이 어머니가요 딱 딸의 이 등을 팍팍 두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탁탁탁 때렸대요. 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아프던 심하게 체했던 게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예. 그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약손이시네, 하나님께 신유연사를 받았네, 막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거제도 유자차가 있었나 봐요. 엄마, 저기 소파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유자차 한 잔 내올게요. 그래서 열심히 유자차를 딱 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먼 길을 오셨는지 소파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제 주무신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딸이 유자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머니를 딱 깨우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 권사가요, 어머니가 항상 그 기도를 했대요. 내 딸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40대 후반 권사지만은 솔직히 믿음도 별로 없고, 강남의 며느리니 또 아내니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불안들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냥 딸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고 그냥 그 마지막 그 기도로서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소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어깨를 탁탁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한번. 제가 그 간증을 보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동안 멍해 있었어요. 과연 여기 서 있는 이상철 목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어떤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예요, 우리는. 그럼 이 성도는 과연 이 땅에 살아게 될 때에 어떠한 힘으로 사는가?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도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구원함을 받고도 내가 이 세상에 돈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나의 직장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보여지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보게 되면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스데반이 스데반 된 것도, 생명의 면류관을 쓸 만큼의 인생을 살아간 것도 그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줄 믿습니다. 뭐 그나 우리나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상철 목사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매한가지입니다. 연약함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받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 힘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받지 못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이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볼 텐데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대부분들은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뭐에 집중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키워드가 뭐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뭐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자기가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삶의 가장 큰 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로부터.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거기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저기 기도용 원장님이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저쪽으로 또 가보자고.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나 여러분 우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기도원 원장들이 또 우상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자고. 어떻게 저런 신유에서 나타났냐고. 그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그거였거든요. 내 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예. 그거 간절히 정말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딸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스데반 위대한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가 믿음이 좋게 살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또한 이 은혜와 이 권능이 충만한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를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거기 있는 대중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도리어 여기 나타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안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스데반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 거 봐요. 그럼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예수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죠? 당연히 유대 율법과 할례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네가 말하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 가운데 잘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데반 한 명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한 가운데 절대 다수와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논쟁을 하면 보통은 누가 이깁니까? 절대 다수가 이기죠. 절대 다수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에도 나타났지만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사무엘 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다수와 한 사람. 근데 누가 이겼죠? 예. 누가 이겼죠? 예.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맞습니까? 예. 여기서도 절대 다수와 스데반이 서 있지만 여기 이 전쟁 가운데 이 논쟁 가운데 이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이 아닙니다. 예, 스데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겼으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뭘로 얘기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을 끌어다가 이 공회에 넘겨주게 될 때, 대중의 무리들 가운데 절대 다수들에게 넘겨주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다수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여러 정말 악한 권세들에게 대적을 하게 될 때 우리 항상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요. 네. 제가 제잘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 한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의 다수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 원고도 잘 안 봐요. 제가 쓴 원고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심령을.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6장을 넘어서는 어떤 말씀 있죠? 사도행전 7장이 있잖아요. 7장에서 여러분 스데반의 그 설교문이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문은 지금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대요.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쉽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스데반이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술과 심령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말하시는 이신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성령 가운데 나타나고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면 보통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사람들이 좋습니다라고 두 손 뱉기를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참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심령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듣기에는 도리어 어떻게 들린 거죠? 도리어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대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자 뭐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때때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들을 루머들을 퍼뜨리게 하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스데반은 도리어 그 순간 가운데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담대함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은 절대 논쟁으로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사람의 이 입술에 논쟁으로서, 화술로서 이것이 여러분 전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은요, 논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선포예요. 예. 예수 생명은, 예수 십자가는 선포할 때 그 거짓에 사로잡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 영에 붙잡힌 자들의 진리와 생명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을 매수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논쟁과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게 될 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싸움은, 그래서 스데반의 승리가 아니라, 그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생명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잠자는 영혼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예.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고. 아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시적 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지금 안 믿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한때 옛날에 소시적 때 믿었던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남아있는 이 죄성과 이 부패성을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텨야 돼요.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 자리가요, 그냥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절대 논쟁 가운데 있지 않음을, 이 진리와 생명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본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말에, 스데반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고 또 모세가 알려준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뜯어 고치겠다고 지금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다고 네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여러분. 예.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거짓 영에 강하게 붙잡힌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자, 이들이 지금 딴지거는 지금 예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 말씀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말하느냐?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을 자기 마음대로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교 때 왜 예수를 안 믿게 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농촌에서 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데 한동안 가뭄이 내렸대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언젠가 내리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중학교 때까지 믿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냐고. 예. 요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병 들린 자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병환 자나 또 못 걷는 자나 또 보지 못하는 자, 맹인들이나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믿어져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여기서 안 나타나죠? 이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낫게 할 수 있어요, 설득한다고 그 사람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올라가던 그 성전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요한과 또 이상하게 그날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베개가 오늘은 이상하게 보여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앉은 베개를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때 걷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걷게 하실 거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뭐죠?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이 그 무슨 예술이 뭐라고 그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만약에 이상철인데 이상철라고 외치면 여러분 역사가 안 나타나겠죠. 예. 근데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 이름에.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암이 고쳐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딴지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빼고 너희들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고 하지만 이해될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는 거지 이해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남에서부터 앉은 베개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의학의 기술로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15절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봤다고요? 스데반을 주목하니.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7장에 가보면 돌을 들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우린 여기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앉아있지만 지금 땅에 있는 돌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로 따지면 원수들이잖아요. 그 원수의 눈에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눈에. 여러분, 바로 이때가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입니다.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을 때. 원래 상대편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같이 돌을 들어야지. 아니, 내가 더 큰 돌을 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이기죠. 그게 세상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자기가 지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 표정을 만지신 거예요. 그 얼굴을 천사와 같이 하게 될 때에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이 돌을 던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돌을 던진 그 대중들 가운데 지금 누가 껴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껴있죠? 그렇죠. 사울이 껴있어요. 사울이 훗날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고 바울도 이 손에 돌멩이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석형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히 거꾸로 엎드려졌을 때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요. 제가 뭐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스데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었구나.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었고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이었고 바울이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능히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 좀 달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삶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힘 맞습니까? 이게 나에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도 헛된 것에 자꾸 매이고 있어요. 이게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나를 성공시켜줄 줄 알고, 부자가 되게 해줄 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에 또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